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스가랴 5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우리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이었죠.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와 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들이 이 편 저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과 그 나무와 돌을 함께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로 11절에 보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다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여인을 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받은 이상을 7개 또는 8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개로 본다면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따로따로 이제 떼어서 이렇게 6번째, 7번째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 둘을 앞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뒤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6번째 이렇게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있던 그런 이상의 내용들과 볼 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상에서는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이상, 홍마를 타신 분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늘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상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뿔들을 이제 4명의 공장을 통하여 뿔을 꺾으신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세 번째 이상에서는 청량줄을 잡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 얼마 안 되는 적은 무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래서 사람이 없던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이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머리에 정환관도 씌워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그들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사리라 말씀하신 그 종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을 의롭다 받아주시고, 이제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상이 이제 순금 등대 5번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찬란하게 금기름을 공급받은 그 순금 등대가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빛을 발하는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 1절로 4절에서는 저주가 그 집에 임하여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5절로 11절에서 말씀은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포로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한 20년쯤 되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하여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쭉 이렇게 5번째 이상까지 주어진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오늘 5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두루마기의 이상,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매우 두렵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러나 명백한 뜻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집과 함께 그 돌과 나무를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돌과 나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집과 함께 4절에 보면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겠다 그러니까 집 뒤에 나온 나무와 돌은 집을 구성하는 건축 재료로서의 돌과 나무가 아닌 집과 구분되는 어떤 또 다른 나무와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나무와 돌이 무엇이간데 집과 함께 그 나무와 돌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나무와 돌을 사람들이 깎아서 신처럼 숭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5장 4절에 말하는 그 집과 함께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나무와 돌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이사야 37장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다니엘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악을 행할 때 광경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우상을 깎아 만들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붙이로 나무를 이런 것들을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숭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이 나무와 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또 거짓으로 꾸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의 집에는 깎아 만든 나무와 돌로 깎고 새겨서 만든 우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그 섬기는 우상이 예를 들어서 권세를 준다, 권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권세를 준다고 말하는 우상을 섬겼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을 준다고 말하는 우상을 섬겼고 또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많이 낳기를 원하면 그런 일을 해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을 그들이 숭배했죠. 자, 이런 자들은 다 필경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5절 이하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자신들은 유대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 땅에서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얻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 사울일 때는 사도 사울이 아니라 핍박자 청년 사울일 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약속이 다 주어져 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오고 그런 나라의 영화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약에 말하던 참 메시아라는 이 이야기가 세상 중심의 메시아를 꿈꾸는 청년 사울에게는요, 전혀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저런 자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증인으로 옷을 잡기도 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왕국,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의 개념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흠이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변화를 받아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라도 물론 하나님 택하셔야 되죠. 택한 백성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다 빠져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처음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물론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겠지만 처음에는 택한 백성들, 유대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자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나라와 경계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그 참된 영적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의 무리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순간 어디에도 혈통적인 유대인 가운데 오늘도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신 줄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된 혈통적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각각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을 불러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이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원리를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죄인이요,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율법의 의,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 얼마든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이죠. 또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은 없으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거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것과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오늘 본문 5절로 11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보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이제 먼저 8절에 보면은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러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기로 하기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를 하나 보았습니다. 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여기 나오는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릇이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앞서 1절로 4절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에바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삼자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죄를 쭉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바이죠. 에바를 작게 하고,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22리터짜리 정량 에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보다 작게 만들어서 물건을 팔면, 그리고 정량의 돈을 받으면 이게 도적질하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정해진 측량 기구인 에바를 작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도적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죄를 말하였는데, 여기서 에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서 도적질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6절에도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에바를 작게 만들어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뭐 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에바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적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이 7절에서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의 그 용량이 21리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설 수는 있지만 앉기는 불가능하죠. 네. 1리터가 1kg라고 하면 뭐 22kg 나가는 건 뭐 아이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상 중에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상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던 이 부피가 바로 에바라는 그릇을 썼다 그 말이죠. 에바보다 10배 큰 것을 호멜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220리터가 들어가죠. 호멜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쑥 들어가기에 남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종종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5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손도 귀도 없으십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또 뚜껑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납 한 조각인데 이제 둥글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죠. 또 8절 하반절에서는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 말하는 대로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놓고 납 조각으로 둥근 납 조각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 여인을 이제 뚜껑을 덮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둥근 납 한 조각이라는 말에 납 조각이라는 말이 납돌, 납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납 조각 자체가 뚜껑이 되기도 하지만 저울의 추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잠언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역시 이제 에바 같은 곡실되는 단위가 되겠죠.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바 속에 갇힌 여인과 그 에바의 뚜껑을 덮는 납조각,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어간 에바와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덮고 있는 에바를 덮고 있는 이 납조각, 이거 두 가지 자체가 역시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와 공평하지 않은 말, 곧 에바가 된다는 말이죠.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와 공평하지 않은 에바,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에바와 저울추로 돈을 벌려 했지만 그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에바에 갇히고 납 조각이 뚜껑이 되어 악한 여인을 가두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바와 추를 속이니 악이지요. 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린 이스라엘을 악한 여인,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이 에바와 정확한 추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다 위배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밀한 율법의 에바와 추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이런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율법,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남의 것을 고의로 도적질했을 때는
2배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배는 가져온 그 사람 것이고 나머지 1배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갚기 위하여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전히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죠.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 이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완전한 도피처요, 구원의 성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바 안에 갇히고 납뚜껑에 씌워져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다 우리에게서 물러갔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9절 이하에 보면 에바 속의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 9절부터 또 1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서 여인이 들어있고 납뚜껑으로 덮인 그 에바를 두 여인이 천지 사이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인가 10절에서 물으니 신할 땅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 알기는요. 이 두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선지자가 이 두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라면 좋았겠는데 이 선지자의 관심은 이 두 여인이 누구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에 대하여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한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헬라와 노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두 여인이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교회가 빛을 발해서 악을 멀리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바를 옮기는 두 여인에 대해서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지 않고 또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죠. 증거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오늘 내용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전혀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바가 옮겨간 곳이 신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홍수 후에 신할 평지에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운 곳이었죠. 스가랴에서 이 신할 땅은 역시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땅이 바로 신할 땅이라는 말이죠. 다니엘 1장 2절에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간 곳이 어딘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악한 여인과 에바가 신할 땅에 머물며 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스가랴 5장에서는 준공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고 그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가랴 시대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중간 시대이죠.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하나가 주어지면 점점 확장되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이제 명백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죠. 창세기 3장에만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사의 시대에 가면 그분이 처녀 몸에 날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영광의 메시아임과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서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하여 정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사의 시대에 오면 더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속을 이루시고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 시대는 이제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앞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영광.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 출석하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하는 이 여인이 이제 스가랴 말씀에서는 이제 다른 초소로 옮겨갔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결론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 4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5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추방을 당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의 집,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집을 짓고 일정 기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인에 대한 결말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악한 여인 음녀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 이상은 악이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었지만 계시록에 가면 이 악한 여인이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야 될 집은 하나님의 성소이지 자기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벨탑을 쌓고 우상의 집을 만드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전을 지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이 성전으로 가입시켜야 되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왕국, 재물의 왕국을 추구하고 쌓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렇게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이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다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성전을 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빛을 내며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 정말 많은 상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화로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정말 죽었던 죄인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